오늘은 우리 요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이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소개한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을 침례 요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얼마나 알았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제가 볼 때 이 성경에 나온 사람 중에 가장 예수님과 좀 친밀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물론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겠죠, 알기는. 근데 어머니를 제외한, 가족을 제외한 사람 중에는 이 침례 요한이 가장 예수님과 친밀했던 사이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자,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나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자, 보세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제 뭐를 낳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제가 어떻게 사내를 모르는데 자녀를 낳습니까? 그랬더니 그 예시가 뭐예요? 내 무슨 족? 친족. 그러니까 이 마리아하고 엘리사벳하고는 뭐라고요? 친족이에요. 근데 이 엘리사벳이 누구예요? 누구 어머니예요? 침례 요한의 어머니고 이미 엘리사벳은 벌써 몇 달 됐다고요? 6달. 이제 몇 달 후면은 자녀를 낳을 것인데 그 자녀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침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예수님과 어떤 사이예요? 이미 육신적으로는 친족이에요. 친척이란 말이에요.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자, 뿐만 아니라 자, 요한복음 3장 29절.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친족이고 또 영적으로는요. 자,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아멘. 자, 거기까지. 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인데 그 신랑이 누구예요, 지금? 비유적으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는 누구예요? 침례 요한. 본인이란 말이에요, 본인. 나는 기쁘다는 거야. 왜? 예수님을 만나서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는 뭐라고요? 신랑의 음성을 듣는 나는 뭐다? 친구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예수님의 친구죠.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친족이죠. 얼마나 가까워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잘 알겠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제자보다도 더 잘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런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제 말씀은. 자,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요. 참 재밌어요. 요한. 자,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여지게 됐느냐. 자, 누가복음 1장 59절로 63절. 할 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부친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모친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희가 가로되 내 친족 중에서 이 이름으로 이름할 이가 없다 하고 그 부친께 형용하여 무엇으로 이름하려 하는가 물으니 저가 서기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은 요한이라 쓰매
다 기이 여기더라. 아멘. 자, 우리 이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게, 이 유대인들이 이름을 정할 때 물론 부모님이 자녀에게 정해주긴 하는데, 이 이름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보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 친족 중에서 이름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친척 중에서. 특히 조상 중에서 훌륭한 사람의 이름을 따다가 또 자녀의 이름을 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름들이 중복되는 이름이 엄청 많아요. 예. 특히 요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요한. 근데 이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가랴죠. 자, 마태복음 23장 35절.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인데 사가랴가 또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속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 자, 그래서 이 사가랴, 이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인데 이 사가랴도 뜻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여기에는 이 신약에는 이 사가랴 바락의 아들 사가랴만 나오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사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1명이나 된대요. 31명. 엄청 많죠. 그런데 이 사가랴는 스가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바꾸면 사가랴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스가랴로 나와요. 스가랴. 근데 신약에 오면은 헬라어로 번역을 하니까 사가랴로 나와요. 사가랴. 근데 하여튼 이렇게 이름을 엄청 많이 중복해서 사용해요. 왜?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좋은 신앙을 해라. 그런 의미에서 부모들이 친족 중에서. 그런데 이 요한이 태어났을 때 이제 이름을 붙이려고 하니까 이제 8일 만에 왜 갔느냐면 8일 만에 할례를 돼야 되니까 그때 할례를 하면서 이제 족보에다가 기록을 하는데 그럼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이라고 해라. 근데 요한은 그 집안에 그런 이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요한이라고 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그래서 요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친척 중에는 없어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이 요한이라는 이름도 또 얼마나 자주 사용하느냐 하면 자, 침례 요한이 있죠. 사도 요한도 있죠. 또 누가 요한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42절. 그래서 이 이름이 너무나 중복돼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도 보니까 누가 나와요? 요한. 그 요한이 누구예요? 여기서 요한은 시몬의 아버지. 근데 시몬은 또 누구죠? 베드로. 게바. 근데 게바는 어느식 말이고 히브리어고 이 번역을 했다는 말은 헬라어로 바꾸면 그 이름은 뭐다? 게바. 아니 베드로. 베드로. 이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어고 이 베드로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게바예요. 그런데 이 게바, 이 베드로의 이름이 두 개예요. 그죠? 요한의 아들 누구니? 게바. 아니 시몬이니. 처음에 시몬이 나오잖아요. 시몬인데 장차 뭐가 되는 거 이제? 원래 태어나서 부모님이 준 이름은 뭐였는데? 시몬. 그런데 누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게바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게바는 헬라어로 하면은 베드로다. 그렇죠? 베드로의 아버지. 네, 그래서 이 서양 이름을 보면은 이름이 두 개예요. 이름이 두 개. 자, 보세요. 이제 서양 이름이 세 개예요. 세 개. 왜 세 개냐면 하나는 성이고 하나는 태어날 때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름은 뭐 세례를 받는다든가 나중에 이름을 하나 더 붙여서 이름이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엘렌 G 화이트이죠. 맞아. 그러면 성이 뭐예요? 맨 끝에 있는 거.
마지막 이름이 성이에요. 화이시 성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이름은 뭐예요? 엘레는 태어날 때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럼 두 번째 이름은 뭐예요? 그건 세례명이 된다든가 나중에 본인이 가지게 된 이름이에요. 그게 골드예요. 근데 그건 잘 안 쓰니까 그냥 G, 약자로 G라고 하는데 원래 전체 이름을 다 하면 엘렌 골드 화이트예요. 자, 1888년에 그 두 사람 이름이 뭐죠? 한 사람은 A.T. 존스, 한 사람은 E.J. 와그너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도 와그너가 성이고 존스가 성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A.T. 이게 A는 첫 번째 이름, T는 두 번째 이름이에요. 근데 그걸 잘 안 쓰니까 약자로 A.T라고 쓰죠. 그죠? 그래서 알론조 트레비어 존스가 그 사람의 완전한 이름이에요. 와그너는 엘렛 조셉 와그너. 그게 완전한 이름이에요. 그렇게 이름이 세 개가 있어요. 하나는 성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은 일단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름이 하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름을 두 개를 써요. 물론 두 개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다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다 뭐예요? 처음에 부모가 지어준 이름도 있지만 나중에 세례를 받는다든가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나는 이런 이름을 하고 싶다 해서 두 번째 이름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도 상당히 많이 중요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이에요. 이름만 얘기하면 요한.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했는데 그 이름이 또 뭐예요? 또 요한이야. 그죠? 그리고 이 요한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도들이 다 죽었는데도 살아남아가지고 뭐 한 사람이에요?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소개한 사람도 요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전승하고 유지한 사람도 또 이름이 요한, 똑같은 요한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물론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나 이 사도 요한이나 그들의 사업은 다 예수님의 사업을 시작하고 끝내는 일에 조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이름은 다 하나같이 요한. 그래서 이 요한은 태어날 때 이름이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름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까지 예언이 된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1절로 16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너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아멘. 거기까지요. 자, 그래서 이 요한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천사가 이름은 무엇이며 그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요한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제 요한이 태어났어요. 근데 자신이 이제 이름이라는 건 요한이라고 받았지만 자신이 무슨 일을 할 걸 요한이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요한은 몰랐죠. 가르쳐 주셨겠지. 네, 태어날 때 물론 몰랐겠죠. 그런데 광야에 나왔을 때는 그 일을 자신이 할 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예. 자, 분명히 이 요한은 본인의 사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 요한의 제자 중에 또 누가 있었다고요? 요한의 제자 중에 침례요한. 또 요한이 있는 거예요. 또 요한. 그래서 40절 요한의 말을 듣고, 여기는 침례 요한이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의 형제 누구다? 안드레다. 그러면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이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요한이다 이렇게 밝혀지질 않았어요. 그냥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얘기했지만 나중에 읽어보면, 또 예언의 신을 읽어보면 그 사람은 요한이에요. 그래서 두 제자가 뭐예요? 있었는데 그 두 제자가 요한의 제자였는데 처음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보면은 야, 요한은 저 침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하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할 것이다. 또 아까도 말했지만 육신적으로는 그 어머니 사이가 서로 친족이다. 그러니까 본인들도 친족이에요. 친척이에요. 그래 아주 잘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침례 요한에게 이제 위기가 찾아옵니다. 뭡니까?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왜 의심을 하느냐? 침례 요한이 계속 나는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분이다. 그럼 예수님을 돕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허무는 분이에요? 돕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이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혔으면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구해줘야죠. 그런데 구해줄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 맞나?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저분이 예수님 맞나? 이런 의심이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니, 제자들에게. 근데 그 제자들의 의심이 누구한테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해요? 요한에게. 왜 미치기 시작할까요? 자,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침례 요한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절대로. 의심했다면 그렇게 소개할 수 없죠. 그런데 제자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의심이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 이제 요한 본인에게까지 이제 미치게 되는 거예요. 214페이지. 시대의 소망 214페이지. 요한의 투옥과 죽음. 자, 읽어보세요.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전파한 첫 번째 사람이었으며 또한 고난에도 으뜸가는 사람이었다. 광야의 자유로운 분위기와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많은 무리에서 떠나서 요한은 이제 토굴 감방의 벽 속에 갇혀 있었다. 예, 거기까지. 자, 보세요.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몇 번째로? 첫째로 전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 다음에 또는요. 또 뭐로 유명해요? 고난에도 으뜸 가는 사람이었다. 그는 광야의 자유로운 분위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이런 도시나 이런 시골보다도 더 자유롭죠? 광야는 아주 자유스러운 분위기예요. 그래서 자기의 말에 귀를 기울이던 많은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토굴 감방에 혼자 외로이 갇혀있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단락. 요한의 생애는 적극적인 활동의 생활이었으므로 그의 옥중 생활의 음침함과 무의함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변함없이 여러 주일이 지나자
낙담과 의심의 그림자가 그를 덮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감옥에 접근하도록 허용되었으므로 예수님의 사업에 대한 소식을 그에게 전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그분의 주위에 모여들고 있는지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만일 이 새로운 교사가 메시아라면 그분은 왜 요한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지 의심하였다. 어떻게 그분께서 당신의 충실한 선구자가 자유와 아마도 생명까지 빼앗기도록 허용할 수가 있단 말인가? 예, 거기까지. 자, 여러분, 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는 이런 의심이 잘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혼자 갇혀 있다 보니까 마음에 그 짓눌림이 오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제자들이 면회를 오면서 좋은 얘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왜 그분은 우리 선생님을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부정적이고 불평 섞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효과가 나타나죠. 이러한 의문들은 효과가 없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의심이 요한의 마음속에 일어났다. 사단은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또한 그들이 여호와의 사자의 심령에 상처를 준 사실을 보고 기뻐하였다. 자기 자신들을 착한 사람의 친구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그들의 충성을 보이려 애쓰는 자들이 그의 가장 위험한 원수들로 입증되는 일이 얼마나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는커녕 그들의 말로 그의 의기를 저상시키고 낙심시키는 일이 얼마나 흔한가. 아멘. 자, 여러분,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이 요한 혼자 있었으면 절대로 의심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 요한은. 그런데 누가? 제자들이. 예, 여기는 제자들이지만 사실은 친구가 찾아와서 조금씩 의심의 말을 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저상되고 낙심이 점점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친구와 원수는 완전히 반대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친구가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원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요. 원수가 또 뭐도 될 수 있어요?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이것이 신앙의 세계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신앙의 세계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주위 사람들이 뭐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의심을 가져다 준다면 나도 그 의심에 뭐 할 수 있다? 휩쓸릴 수 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넷째 천사의 의기를 저상시키고 낙심시키는 일은 누가 할까요? 가까운 사람이 하죠. 넷째 천사. 넷째 천사의 의기를 저상시키고 낙심시키는 일은 누가 할까요? 셋째 천사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죠? 왜? 넷째 천사 옆에 누가 있으니까? 셋째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다섯째 천사의 의기를 저상시키고 낙심시키는 일은 누가 할까요? 넷째 천사도 하고 셋째 천사도 하고 그 주위에 있는 천사들이. 그죠? 예. 자, 그런데 사실은 물론 의심하는 사람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의심에 동조는 하게 됐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침례 요한이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건 예언의 신이니까 이게 알 수 있는 것이지 예언의 신이 아니라면 이거 찾아내기가 좀 쉽지 않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요한은 예수님과 어떤 사이라고요? 육신적으로? 친족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친구 사이야. 그런데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이제 다음 봅시다. 215페이지. 구주의 제자들처럼 침례 요한도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예수께서 다윗의 보좌를 취하시리라고 얘기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구주께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요한은 당황하여 근심하게 되었다. 그는 주 앞에 길이 예비되기 위해서는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지가 되리라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어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선언해 왔었다. 그는 버렸어야 할 인간적인 자만과 권력의 높은 지위들을 기대하였다. 그는 메시아를 그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으로 지적하였다. 요한은 선지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에게 왔다. 그는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자신을 친히 드러내시기를 기대하였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요한이 왜 주위에 아무리 의심을 한다 그래도 본인이 확고하다면 안 넘어갔을 텐데 본인이 확고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이 뭐냐면 왕이 되신다 그랬는데 육신적인 왕, 정말 이스라엘 왕이 되는 줄로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 생각? 침례 요한 본인 생각이었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는 뭐 했어야 할? 버렸어야 할 인간적인 자만과 권력의 높은 지위들을 뭐 하였다? 기대하였다. 여러분, 기대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랑 예수님의 활동이랑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이 의문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 자신도. 그러다가 제자들이 의심을 가지니까 거기에 동조하게 된 거예요. 만일 이 요한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본질까지도 확실하게 이해했더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요한도 그리스도 왕국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 결과로 이렇게 의심이 결국 이 요한의 마음까지 흔들게 한 거예요. 자, 이제 좀 더 읽어봅시다. 침례 요한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제약을 두려움 없이 책망하는 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였다. 그는 담대하게 헤롯 왕을 대면하여 그의 죄를 쓰게 책망하였다. 그가 자신의 생명을 초계처럼 여긴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업을 성취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은 자기가 갇힌 옥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가 압제자의 교만심을 무너뜨리고 울부짖는 가난한 자들과 자기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 주위의 제자들을 모으고 백성들을 고치며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히 여기시는 것처럼 보였다. 날마다 로마의 멍해가 이스라엘을 더욱 무겁게 누르고 헤롯 왕과 그의 사악한 간부가 그들의 목적을 수행하며 가난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의 외치는 소리가 하늘에 사무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세리들의 식탁에서 잡숫고 계셨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제 근본적으로 침례 요한은 어떤 일을 했어요? 침례 요한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책망하는 자예요. 누구는? 예수님은? 아니, 요한이죠. 요한이 책망하는 자고.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은 절대로 책망하지 않아요. 뭐 절대라는 말이 다른 뜻이 아니라 이런 헤롯 왕의 잘못, 그 다음에 간부들의 잘못, 그 다음에 로마의 그런 잘못, 이런 거를 책망하러 하는 일에 절대 동조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 했어요, 예수님은? 조용히 제자들을 모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백성들의 병을 고쳐주는 일,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 그리고 결론적으로 나오지만 그냥 조용히 세리들하고 식사하는 일, 이런 조용한 일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어떤 일을 했어요? 계속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누가 잘못하면 그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부르짖고
그런 과격한 일을 했어요. 누가? 침례 요한은.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침례 요한이 한 그런 일들을 예수님은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방식대로 일을 했어요. 그 예수님 방식이 뭐냐면 백성들을 고치고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자, 이제 그다음 봅시다. 광야의 선지자에게는 이런 모든 것이 측량할 수 없는 신비처럼 보였다. 때때로 여러 시간 동안 마귀의 속삭임이 그의 정신을 괴롭게 하였으며 심한 공포의 그림자가 그를 덮었다. 오랫동안 고대에 오던 구주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단 말인가?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기별은 무슨 의미가 있었던가? 요한은 자기가 전도한 결과에 쓰디쓴 실망을 느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기별이 요시야와 에스라 시대의 율법을 낭독함으로 끼쳤던 것과 같은 결과를 끼칠 것이며 회개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는 심층적인 사업이 잇따를 것으로 기대했다. 그의 온 생애는 이 전도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희생되어 왔다. 그 일은 헛된 일이었던가? 아멘. 자, 이제 나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수님은 저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뭔가 틀리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틀렸든지 내가 틀렸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게 된 더 주요한 이유는 과거의 역사를 보니까 요시야 왕 때, 그 다음에 에스라 시대 때 보니까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대로 살자고 강조했을 때 거기에는 뭐가 왔다는 거예요? 회개가 따르고 그 다음에는 심층적인 사업, 더 깊은 사업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게 눈에 안 보여. 그러니까 실망을 하게 된 거야. 여기는 뭐 실망 정도가 아니라 아주 쓰디쓴 실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자, 그 다음 달라.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하늘에서 들린 음성, 성령의 비둘기 같은 강림, 예수의 흠없는 순결성, 그리고 요한이 구주 앞에 나갔을 때에 그에게 임하였던 성령의 능력, 성경의 예언들의 증언 등 이러한 모든 기억이 나사렛 예수가 약속된 분이심을 증거하였다. 아멘.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 다음에 그 일이 가져올 미래의 일들을 가만히 곰곰이 앞을 내다보니까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자기하고. 그런데 과거를 보니까 과거를 보니까 어때요?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 같아요, 안 같아요? 이건 분명히 메시아란 말이야. 근데 현재와 미래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기대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갈등이 오는 거죠, 이제. 갈등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갈등이 오죠.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지만 뭐는 확실한 거예요? 과거의 모든 기억들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라 그랬어요? 레위기 11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레위기 11장 2절로 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릇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아멘. 거기 되새김질이라고 했나요? 새김질. 예, 새김질이죠. 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심지어는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지는데 그걸 먹었다. 내 몸속으로 들어갔는데 부정해지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정한 생물을 먹어야 되는데, 정한 짐승을 먹어야 되는데, 그 정한 짐승의 기준이 뭐예요? 쪽발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어도 된다. 여러분, 우리는 새김질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정한 동물은. 그 새김질이 뭐예요?
과거를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예. 먹었던 거를 그냥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씻고 또 씻고 되새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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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새기고. 자, 그 되새겨야 될 게 뭐예요? 책임질해야 될 게 뭐예요? 과거의 신앙 경험. 그 다음에 증언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는 또 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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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 그가 침례요한이 그것을 씻고 씻고 씹었더라면 여기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 물론 완전히 흔들려서 넘어지진 않았지만 흔들림을 당하지도 않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왕 갈등이 생긴 거 여기에 확실한 답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자, 이제 그 다음 단락. 요한은 자신의 의심과 염려를 동료들과 함께 토론하지 않았다. 그는 예수께 질문의 기별을 보내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이 일을 자기 제자 중 2명에게 위탁하였다. 구주와의 회견이 그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주고 그들의 형제들에게 확신을 가져다 주게 되기를 바랐다. 또한 그는 자신에게 직접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하였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행동이 하나 있어요. 자, 갈등은 누구든지 있을 수 있어요. 의심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그렇기도 하죠. 근데 나의 이 모든 문제의 답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랬잖아요. 그는 자신에게 직접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 이게 바른 자세라.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바른 자세.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께 직접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증언의 말씀도 보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다음 단락. 침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 침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고 선포한 지가 과연 얼마나 되었는가. 그런데 어찌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라고 물은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성정으로는 너무나 심한 괴로움이요 실망이었다. 충실한 선구자 요한도 그리스도의 사명을 식별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자기만을 위하는 무리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었겠는가. 아멘. 자, 보세요.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고 말했느냐 하면은 다시 강조하지만 육신적으로 친족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전히 식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든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근데 베드로 자신도 예수님의 사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시험에 든 거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침례 요한도 이 일이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잘 안다. 베드로도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나도 예수님은 잘 안다라고 생각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뭐가 오기 전에는 환난이나 시련이나 이런 게 오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환난이나 시련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는 생각을 버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언제만 나타난다고요? 평화로울 때는 절대 안 나타나요, 이게. 언제? 환난이나 시련이나 시험이 올 때만 나타나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베드로한테 얘기해주고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근데 그 준비해야 될 시간에 기도를 안 하고 잠을 잤기 때문에 결국 그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물론 약해서 넘어갔지만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내가 다 알고 있다가 아니에요.
모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예. 자, 누가복음 7장. 자, 이제 두 제자를 보냈어요. 예수님한테. 7장 19절로 23절. 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앉은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요한이 두 제자를 보냈어요. 왜 한 명이 가면은 또 엉뚱한 소리를 할 수 있으니까 두세 증인이니까 두 명을 보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질문했어요. 예수님에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아주 간단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래, 나다. 아니다. yes, no. 기다려라. 기다리지 말아라.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대답을 안 했어요. 질문하고 나서. 뭘 보여줬어요? 대답은 안 하고.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이 많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고쳐주는 거. 그거 다 보여주고 나서 하신다는 말씀이 네가 보고 들은 대로 말해라. 예스냐 노냐 기다리냐 기다리지 말느냐 이런 답이 아니라 네가 보고 들은 거 그대로 말해라. 이 대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이 신앙을 하다 보면 예스냐 노냐 아주 그냥 간단한 대답을 원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간단한데 그리고 또 시간도 빨리 질문했을 때 빨리빨리 답을 주셔야 되는데 그 답도 빨리빨리 안 주셔. 그러면서 답이 뭐냐? 네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해라. 그럼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답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다는 것 속에는 우리가 보는 것이 있고 우리가 들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답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중요해요. 23절.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뭐하지 아니하면 실족치 아니하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뭘까요? 지금 요한이 결국 어떻게 될 걸 아셨어요? 죽을 걸 아셨어요. 순교당할 걸 아셨어요. 네. 그런데 뭐 하면? 네가 이 시험에서 흔들리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던 그 신념, 네가 과거에 예수님과 같았던 그 모든 경험을 되새기면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결국 너는 부활의 아침에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씀을 간접적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들은 직접적인 어떤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가만 보면 그 비유라는 게 그렇잖아요. 비유가 뭐예요? 뭐가 하나 사물이 있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 건너뛰어서 옆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생각나도록, 본래의 것이 생각나도록.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돈을 안 줘요. 유산을 안 남겨요. 뭐를 줘요? 돈을 안 주고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왜? 돈을 줘놓으면 그거 다 쓰면 끝나잖아. 근데 돈 버는 방법을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때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너 이게 답이다. 기다려라 말아라.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본인이 생각해보고 본인이 기억해보고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단단해지도록? 그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도록. 자, 이제 그 다음 단락 읽어봅시다. 제자들은 그 기별을 전하였다. 제자들은 그 기별을 전하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요한은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여 라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상기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메시아임을 선언하였을 뿐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 그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광야에서 엘리야에게 이르렀던 그 같은 진리가 요한에게도 공개되었다. 그때의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도 당신의 사업을 이와 같이 무력의 행사와 보좌와 왕국들을 뒤집어 엎는 일을 통해서가 아닌 자비와 자아 희생의 생애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심으로 하실 것이었다. 아멘. 자, 여러분. 요한의 사업과 예수님의 사업은 분명히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요. 그러나 둘은 다 조화되는 사업이에요. 마찬가지로 엘리야의 사업과 엘리사의 사업은 서로 성격이 달라요. 그죠?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요한은,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뭔가 무력 행사를 해가지고 이 세상 나라에, 유대 나라의 왕으로 앉으실 것처럼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의 사업은 뭐라고요? 자비와 자아 희생의 생애. 요한은 생애를 가지고 개혁한 게 아니에요. 잘못을 지적함으로써 개혁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선지자 왕도 보겠습니다. 선지자 왕 235페이지. 평화의 선지자. 선지자로서의 엘리사의 사업은 어떤 면에 있어서 엘리야의 사업과는 매우 달랐다. 엘리야에게는 정죄와 형벌의 기별이 위탁되었고 그는 대담무쌍한 책망의 목소리로 왕과 백성들에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오도록 호소하였다. 엘리야의 사명은 보다 평화스러운 사명이었고 엘리야가 시작한 사업을 세우고 굳게 하고 백성에게 여호와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영감의 기록은 백성들과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그를, 선지자의 생도들에 둘러싸인 그를, 이적과 봉사로 병을 고치고 기쁨을 가져오는 그를 묘사하고 있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 엘리야와 엘리사, 이게 딱 맞는 사업이에요. 엘리야도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에게는 정죄와 형벌의 기별이 위탁되었고 그는 대담무쌍한 책망의 목소리로 왕과 백성들에게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도록 호소하였다. 침례 요한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침례 요한 시대의 소망 215페이지에 침례 요한은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죄악을 두려움 없이 뭐하는 자? 책망하는 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였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같은 215페이지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 주위의 제자들을 모으시고 백성들을 고치시며 가르치시는 것으로 만족히 여기시는 것처럼 보였다.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의 사명은 보다 평화스러운 사명이었고 엘리야가 시작한 사업을 세우고 굳게 하고 백성에게 여호와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똑같잖아요. 똑같아요. 네.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알겠죠? 우리는 엘리야의 사명을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구의 사명? 엘리야가 이미 시작했어요. 과거에 넷째 천사를 통해서. 이제 다섯째 천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엘리사가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엘리사의 사명은 보다 평화스러운 사명이었고 엘리야가 시작한 사업을 세우고 굳게 하고 백성에게 여호와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뭐라고요? 자비와 자아 희생의 생애로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잘 안다고 사실 생각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처럼 자비와 자아 희생의 생애로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함께 일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